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성도님들 다 이렇게 살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 애를 쓰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재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7개월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의 뚜껑을 닫으시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전도하는 바울. 로마에서 전도하는 바울. 로마에서 전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성도님들, 거기 사흘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17절 말씀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셋집이 마련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은 23절에도 이제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무는 숙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숙소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 숙소가 30절에 보면 자기 셋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세인지 월세인지는 확실히 그때 당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셋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가 됐을 때, 즉 셋집이 마련됐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거기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순서를 보면 먼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전합니다. 이게 패턴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달을 해야 그 다음에 쉬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의 방침이 있더라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행적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흘 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이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가 되어서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었죠. 석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그 눈치 보다가 석방을 안 해준 거 아니야. 그래서 2년 이상을 깜빵에 살면서 그 애를 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내가 마지못하여 로마 황제였던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자기를 변호하는지,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초청을 한 것이다 하면서 20절 요 마지막 부분의 그 해석이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해온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끝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 부분.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온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왜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16절부터 시작이 돼요, 성도님들. 그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성도님들, 여기에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바울을 지켰던 그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의 군인, 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감시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있고 간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손과 손목을 묶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놨어. 그게 로마의 방침이 그래요. 그건 역사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확실히 알 수 있죠. 그것은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20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부터 시작.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이 여기도 나오죠. 손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냥 셋집에서 혼자 뒹굴뒹굴이 이렇게 그냥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병사도 다 듣고 있어. 어떤 주석에서는 그 병사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 나중에 보면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고 계속 하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이 셋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해요. 빌립보서를 여기서 기록한다고. 골로새서를 여기서 기록하고 빌레몬서를 여기서 기록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4개를. 그 병사들이 사도 바울 옆에서 성경 기록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 행복했겠죠. 그 로마 병사가.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 그런 처지에 있는 죄인을, 그 죄인의 목소리를 유대인 지도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는 거야.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전도만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변호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불찰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막 변호하는 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는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변호를 하셔서 오해하지 않고 마음 문을 열고 전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3절에 보면 성도님들, 그들이 나오죠.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이제 많이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23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숙소로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바울이 뭐를 했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이제 오해하는 마음이 다 풀렸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당히 애를 쓴 겁니다. 설교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결과가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24절 25절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이렇게 됐어요. 흩어졌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지요. 그 문맥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흩어졌다는 말이 한번 원문의 뜻이 이건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떠났다.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얘기. 자기들끼리 이제 복음을 듣고서는 서로 이제 의견이 합치가 안 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떠나간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문맥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앙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지? 왜 사도 바울이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이 말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복음을 안 들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거기 26절에 얘기하는 걸 보면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도 영접을 안 했다는 뜻이야, 복음을. 그럼 문제가 되는 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그 24절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동사를 그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거든요. 이 미완료 시제에 대해서 BKC 주석이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학자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헬라어 동사 믿었다는 미완료 시제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즉 그들이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쭉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했다는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문 열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비슷한 그런 처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28절에 보니까 복음을 들을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대잖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을 자꾸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듣는 사람을 갖고 자꾸 싸울 필요 없다고.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믿습니까? 화요 전도팀도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서 이 메시지를 안 듣는 사람들 붙들고서 계속 하루 이틀 막 1년 막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중보도 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안 듣는 분들은 중보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지금 듣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다 지나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만 손해니까.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님들 어떤 처지라 그랬죠? 아까 16절 말씀드릴 때 지금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상태로 얼마를 살았대요? 로마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상태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살았다고. 거기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고 끝에 보면 가르치더라, 양육도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우면 사명도 감당 못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상황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은 글쎄 마구간에 태어나고 아버지의 직업이 글쎄 목수고 이런 상황에서 글쎄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단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방법대로 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었잖아. 따로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 로마 당국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열어지지 않는 것을 놓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사명 감당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는 자기가 나가서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만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제 여기서 기록됐잖아. 묶여있는 채로 기록한 게 이제 빌립보서야. 거기 보면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다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다 기록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조금만 주석이나 뭐 관련 서적 찾아보면 금방 뭐 역사적으로 금방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서 기록해. 제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사도행전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성도님들.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순종을 했다고. 그 신실하게 순종을 했던 찾아오는 사람들, 매여있는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했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하나님은 참 순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뭐 대단히 큰 업적을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해드리는 거지. 열어놓지 않으신 걸 가지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 허송세월하지 말고. 예전에 어떤 간증을 제가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어떤 분 경우에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 이제 1명, 2명 자꾸 전도가 되는 거야. 나중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베갯 머리에 그분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는데 교회에 전도됐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사지를 움직이질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 어떤 경우는 누워있는 분이 전도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침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그게 다 가능케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만족스러운 상황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상황이 다 갖춰지기를 원하고, 좋은 상황만 벌어지기를 원하고, 그것만 기다려서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열어놓으셨지? 그거를 하는 거죠. 욕심 없는 마음이죠, 성도님들. 순수한 마음. 하나님도 외면치 않으신다고.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하냐고. 그래서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거기에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세요.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계속 불평, 불만, 원망 막 계속 이것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을 다 세시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더라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더라고. 내가 오늘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 것도 다 아시더라고. 다 아시는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훈련이고 나를 다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거 3번 주님께 사탄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던 장면도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고 하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로 이렇게 이끄실 때 보면은 많은 경우가 겸손케 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경을 다 써내는데 야, 이건 상당히 사람으로서는 너무 교만한 것 같은 거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르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느끼곤 해요. 몸이 아프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세상에 직장이나 뭐나 다 필요하겠지만 다 세상 어떤 것에 다 정신 살다가 내 몸이 아팠을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자꾸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친하게 지내자는 거거든, 그게.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하면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그 환경과 자꾸 싸우려고 들고 쇠사슬을 자꾸 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쇠사슬을 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물론 해야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욥과 같은 그런 환경들. 욥과 같은 환경이 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 악창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다 온 신경이 다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친밀하게 지내자는 거거든.
2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는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에도 내가 너희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겸손하고 순종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교만하고 자꾸 불순종해. 근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자꾸 순종의 겸손한 마음이 되고 순종의 마음이 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어떤 지금 처해 계신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위로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로가 가능하지 인간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다만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그거하고 싸우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그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잖아요. 그게 내가 벗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옮겼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장소가 있고 그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훈련하는 장소, 훈련하는 사람, 그게 싫다고 벗어나면은 또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어디에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을 잘 발견하셔서 그거를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셔서 누르실 때는 눌려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께서 누르실 때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 벗어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인도를 하실 때 빨리 깨닫는 대로 그걸 순종해 드리는 게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는 사람이 몰라요, 성도님들. 비밀이 많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깨닫는 게 여러분 문제 해결에 벌써 반 이상은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벌써 80% 이상은 벌써 끝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커. 그게 깨닫지 못해서 연단을 몇 년씩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깨닫지 못해서 계속 그냥 연단은 오는데 이게 뭐를 위한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욥의 아내 같은 경우는 욥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냥 욥을 떠나가잖아. 하나님께서 그게 다 배경에 있으신 거를 욥의 아내는 모르잖아.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건데, 사탄이 공격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에 그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루실까? 그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깨닫는 은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닫는 은혜. 예. 그래서 상황이 상황만 좋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막 번듯한 이런 교회 막 빨리 짓고 막 어떻게 그런데 이사 가고 막 이전하고 막 그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저는 계속 지금도 기도해요. 성도님들 불편해하시고 화장실부터가 벌써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교회 건물을 놓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악기도 이제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악기를 많이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게 찬양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면서 찬양 안 하고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지 않는 그런 악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본질이고 그게 이제 사랑하니까 뭐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도 뭐 짓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막 명예욕으로 막 어떤 부흥 강사님들 막 그 저걸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제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막 와가지고 막 재직들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당신은 재직이 이 정도니까 그래도 뭐 얼마를 헌금해라 막 그냥 보는 앞에서 막 해버려요 그거를. 그 내가 어떤 높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하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보기에 내가 그만큼을 안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해가지고 했던 그 헌금으로 건축을 한 게 글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먼저고 그 다음에 찬양도 있고 교회 건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타락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그게 타락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보면 경건, 예배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야. 참 굉장히 이게 참 종교적인 사기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헌금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 안 차리면 외식하는 거지 뭐. 하여튼간 성도님들 사도행전 뚜껑은 어떻게 닫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순종을 했다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큰 업적을 남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각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